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오늘 9장을 마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와 물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분이 하신 주된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제목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그분의 그 일이었어요. 이건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함축시켜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뭐 좋은 선생이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정말 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이런 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쫓아다니게 했지만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라고 쫓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본 사람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속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분을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고, 또 빌립보서 같은 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죠? 하나님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지금 이렇게 그죠? 사람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촌도 다니시고 뭐 여러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한 거야.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굿뉴스를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사야서 61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우리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것이 어떤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죠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행하시며 그분이 그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치며 천국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병이에요. 약한 것들이에요. 영어로는 sickness and diseas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 떨어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환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일을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경이 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때 이제 그가 찔리잖아요. 그죠? 창에도 찔리고 못에도 찔리고 또 상하시고 사람들의 손으로도 쳐서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상하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거.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받았다는 소리예요. 힐링이 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다 예수의 피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흘린 그 피가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병들을, 우리의 그 허약함을 갖다가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은
사실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요, 자기가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약한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그죠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부어지고 그랬을 때 요한은 그를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죠 이렇게 오시니까 요한이 자기가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그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다 그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서 전해라. 눈뜨기가 깨끗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갖다가 치유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도 우리가 이제 지나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8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기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실 기름 부었다 이거죠. anointed예요. 기름 붓듯 한 게 아니고 기름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이제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 이런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애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약한 것을 고치는 거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 그 5장에 보면 거기서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특별한 기름 부음이 지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another anointing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름 부음이 병을 고치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런 일들을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맡겼잖아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가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써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잡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이제 예수 믿는 나에게 일이 간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뭐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인데 예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선생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제자예요. 선생은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서 배웠다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제자입니까? 아니죠. 그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는 내가 한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부정해? 그건 아니죠.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정말 환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도 문제 안 생기는 날이 없잖아요. 그걸 다 해결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죠? 자기가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 다니면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사람들 만나고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모여 그분에게 오잖아요. 그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민망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할 때 민망하다 이런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동정을 이게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다가 진짜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보면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에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민망히 여겼어요. 왜? 마리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그분의 민망함이 있었어요. 왜 민망히 여기냐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목자가 없는 양 같아. 그래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갈 길로 가죠. 그럼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갔건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제갈 길로 가는 거야. 지 생각대로 가는 거야. 지 지식대로 가는 거야. 전통 문화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제갈 길로 가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양들이 제갈 길로 가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일이나 늑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갈 길로 가버리면요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그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찾는다는 거예요. 뜯긴다는 거예요. 핥힌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호 못 받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여기 보니까 민망히 여겨요. 연민을 느끼고 동정,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힘이 없으니까. 원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감당하는 거야?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죠? 시편 23절 3편에 보니까 뭐랬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죠?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기도 하고 그걸로 원수를 쳐서 그죠. 그리고 또 기름을 또 이렇게 머리에 발라가지고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자가 없으면 그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봤어요? 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개천가에 가서 걸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조심스러워. 이렇게 하고서 보면서 찌찌찌 가면 빨리 나오고 옆으로도 이렇게 가고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한 거야. 왜? 원수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저 싸워주셔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 것 같아 많이 있다는 거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환난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거기서 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혼자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추수할 때 이 추수는 마지막 때를 또 이제 우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우리는 그 추수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약한 것들을 고치고 또 그들의 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 또 추수꾼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돕는 걸로. 근데 일꾼이 적다.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추수한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걸로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냐. 보고도 안 믿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은
성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시기 전서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미리 아신 분이에요. 미리 알고 보시는 분이 그 사람을 보내줘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줘야 예수께로 올 수 있다고 소리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6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는데,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그냥 내가 혼자 나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누구 말 듣고서 그래? 그런 주익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은 왔다가도 도로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왜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어떤 일을 행하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정말 그 이름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된 이것이 기적이야. 기적이라니까.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못됐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더럽고 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심은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셔서 나 서운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받은 사람. 아멘. 네? 우리 육체는요, 언제든지 여러분 약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그저 아름답게 자라간다면 감사해. 내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만 있다면 감사해줘. 감사해줘. 병 하나 낫고서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멸찬의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맡아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놀랍게 힘있게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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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편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도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